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보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지시도 이 노래 알죠? 어떤 노래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몸에도 소원은 통일, 야, 이정성 다해서 오, 기억력이 좋으세요. 예. 하도 많이 불러서. 아니 진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자주 불렀었던 동요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정말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도만큼 계속 이어지니까. 그렇죠. 네, 오늘 또 그런 분이잖아요. 아유, 그럼요. 예. 오늘 네. 모실 분은요, 이름부터 뭔가 엄청난 일을 하실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셔서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네. 예. 런 코리아 대표이시죠. 이주만 선교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흥, 통일, 열방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런 코리아 대표 이주만 선교사. 어린 시절부터 목사와 선교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온 이주만 선교사는 파송받자마자 번아웃을 겪고 회복을 위해 떠난 열방대학에서 광야의 시간과 선교사로 훈련받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소망을 품고 다시 통일을 위해 쉼없이 24시간 네트워크 사역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이주만 선교사. 24시간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주만 선교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왠지 모르게 통일운동 하시면은 연세가 지긋하신 것 같으신데 네. 젊은 분이 나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선교사님 섬기시는 런 코리아 네. 어떤 단체신가요? 네, 런 코리아는 리바이벌, 또 유니피케이션, 또 네이션스, 네. 예,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비전의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것들을 다 어느 날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흥과 또 통일과 또 열방을 위한 또 그 세 글자가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마음이 마지막 때에 우리 코리아가 열방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통일이 돼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선 부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런 코리아가 네. 탄생을 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그 계획을 선교사님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부어주신 게 아닐까 비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분은 신앙적인 배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너무 궁금해요. 네. 모태신앙이신가요? 무태신앙보다 네. 제가 기억나는 건 또 들은 얘기는 제가 2살 됐을 때 네. 저희 어머니 그때 저희 부모님이 교회는 다니셨지만 가난 때문에 다니셨던 것 같고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제가 2살 때였던가 좀 폐렴을 알아서 그걸 치료하는 시기가 좀 늦게 돼서 병원에 갔더니 너무 늦었다고. 네, 그 말을 들었을 때 부모님 마음이 절망스러웠지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같이 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이제 병원 데려가 보라고 네. 했는데 일주일 후에 가니까 병원에서 깜짝 놀라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그러셨어요? 꼬마였을 때도 너무 궁금해요. 갑자기. 라디오 나오는 소리 같이. 예. 아니 감사합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나중에 말씀 또 드릴 기회가 네. 있겠지만 그냥 제가 좀 회복되는 시간을 통해서 예. 하나님이 또 또 이렇게 만져주셨군요. 네.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다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쯤 네. 하시게 되셨어요? 돌아보면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였던 것 같고요. 그렇게 일찍요? 이야. 네, 제가 기억하기는 교회 사모님께서 주만이는 커서 뭐가 될래?
그때 제가 기억을 해요. 저 목사 될 거예요. 아유, 야, 그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또 이어서 나는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싶다. 네,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주셔서 네. 근데 그 선교사인데 또 북한과 이스라엘의 선교사가 되겠구나. 아이고.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특별한 분이네. 초등학교 4학년 때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도 너무 귀하지만 그 당시에 북한이랑 이스라엘까지 그러게. 생각한 거는 특별한 거 아닌가요? 좀 아셨어요, 원래? 전혀 몰랐죠. 제가 아는 건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이렇게 또 설교 시간 때 네. 들을 수 있었던 나라였고, 네. 근데 북한은 그때 사회적인 뭐 또 교육에서 학교에서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이름이었는데, 네.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식사 기도 때 가족 식사 기도 때 아버지께서 주만이가 한번 기도해 보렴 했을 때 제가 식사 기도했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제가 뭐 잘 알고 기도하고 했던 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데도 마음에 그 소원이 그때부터 있었죠. 어쨌든 어려서부터 일찍 그런 꿈과 비전이 확실해지신 건데 자라가면서 이렇게 뭐 중간에 바뀌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계속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다가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마음에 학교 선생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에 그 생각을 갖고 있다가 고3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정해야 되니까. 대학교를 정해야 되는데 네. 40살까지는 네. 학교 선생님 하다가 40살부터 목사를 하면 되겠지? 네. 라고 이제 대학 원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네. 하루 앞두고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일 수도 있고 나의 일을 뒤로 하고 너의 일을 먼저 할래? 아니, 그것이 꾸짖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젠틀하게 속삭이듯이 그냥 너가 어떤 걸 선택해도 나는 널 존중해. 네, 그런 뉘앙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네, 하나님, 그 대신 내일 원서를 쓸 때 선생님이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원서를 써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는데 정말 선생님이 그래 하더니 사인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럼 신학을 하시고 북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또 파송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 시기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신대원까지 졸업하고 신대원까지. 이제 선교대학원을 졸업해서 이제 필리핀으로 처음 선교를 나갔어요. 나가서 들어와서 하나님, 제가 다음 갈 곳은 어디입니까? 근데 그때 어떤 큰 교회에서 제의가 있었지만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였어요. 그래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좀 하게 됐고요. 또 기간이 맞췄는데 또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와서 좀 섬겨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는 건가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제 너의 원래 부르심대로 가라. 원래 부르신. 원래 부르심? 북한이네.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어느 탈북민 교회에서 교역자를 초빙합니다. 근데 사례비는 줄 수 없습니다. 아이고. 근데 저는 이미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기쁘게 가게 되었죠. 이야. 선교사로 파송 받으시면서 그 론 코리아 사역을 바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탈북민 교회로 가라고 하셔서 그때 2006년에 안수를 받고 북한 선교사로 동시에 교단에서 파송을 받았고요. 그래서 탈북민 교회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했지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제가 더 이상 좀 사역하기가 힘들다라는 순간이 왔어요. 흔히 얘기하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제게 찾아와서 돌아보니까 제가 사역한 지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라고 하는 말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역자니까 더 열심히 네, 사역자인데.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하다가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다기보다 이게 입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너가 그 말하는 걸 나는 기다렸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안식년을 가져도 됩니까? 그럼 어디서 어떻게 안식년을 가질까요? 네.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DTS가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에 이제 DTS를 2007년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DTS는 뭐죠? DTS는 국제 YM에서 하는 예수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5개월 동안 훈련받는 시간인데요. 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5개월을 훈련 마치면 나는 또 사역지로 돌아갈 수 바로. 있겠지. 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강사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저에게 기도하시면서 받은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만 형제는 북한 선교와 관련해서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속으로 맞지요. 그랬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근데 지금은 아니고 광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5개월 훈련을 마치고 네. 한 6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바로 다시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런 기도를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야 되는 광야는 어디입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또 맞다라고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광야가 국제 YM에서 하는 열방대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광야로 열방대학에 갔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반응이 거기가 광야인가? 그럴 수 있죠. 그렇지. 네. 그런 네. 말씀을 네. 대부분이 네, 하세요. 네, 네. 근데 저한테는 정말 진한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왜 광야였어요? 어떠셨어요? 네. 선생님한테? 한 8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요약할 수 있었던 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였고 선교사였지만 그게 저의 정체성의 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 아들의 정체성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였지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8년의 시간 동안에 제 안에 어떤 상처나 쓴뿌리도 치유해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그 중요한 음성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널 기뻐한다. 그 음성을 그 메시지를 주셨죠. 네. 그래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었고 또 재정적인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광야네요. 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스쿨도 했어야 됐고 네.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러 나라로 가야 됐지만 저는 파송 교회도 없었고 어떤 후원자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갈 수 있을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셨으니까 용기를 내서 네. 그때 금액이 큰 금액이었습니다.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요.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염치불구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전화 드렸어요. 300만 원. 근데 목사님께서 네, 선교사님 얼마가 필요해요? 지금 300만 원 학비가 부족합니다. 네, 선교사님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입금해 주셨는데요. 그러고 나서요, 2년 있다가 네. 그 교회가 저의 파송교회가 됐어요. 그때까지 저는 파송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네. 하셔서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계기가 돼서 파송교회가 생기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때 네. 이런 경우라도 순종할 때에 네. 그러니까요. 또 하나님의 선하님을 이루시는구나. 결과적으로는 8년 동안 정말 부족함 없이 내 잔이 넘치는 그러면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체험되는 그런 광야의 네. 시간이 그래서 생각한 것이 광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좀 두렵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첫사랑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고 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함을 누리는 시간이구나. 아멘. 그런 네. 시간을 깨닫게 됐죠. 근데 그 네. 지나고 나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 안의 모든 것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 이렇게 싸워나가는 과정 안에서는 쓴뿌리도 올라오고 여러 맞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재정비가 되잖아요. 어떠셨어요? 한 번은 상담학교를 갔는데요. 네. 거기서 5개월 훈련을 받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었고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훈련 받다가 가출을 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이미 그때 목사였고 선교사였지만 네. 제가 가출을 했어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왜냐면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네 감정적으로. 네.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근데 그것이 성령께서 다 치유하는 과정이었는데 네. 감당할 수 없어서 학교를 뛰쳐서 거기 담당 학교장님에게 얘기도 안 하고 도망가죠. 어디로 가셨어요? 근데 그때가 제주였기 때문에 뭐 가려면 갈 데가 바다밖에 없고 네. 그런 가운데 생각나는 게 기도원이 있어서요. 이기풍 선교사님 기념 기도원으로 네. 가서 2박 3일 동안 근데 문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제가 왜 이래요? 라고 엎어졌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마음에 이런 게 있어. 나는 그것을 없애고 너 안에서 뽑고 나의 첫사랑으로 심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오히려 가출해서 홀로 있던 그 시간에 다가오셔서 왜 그런지 몰랐던 제 안에 깊은 곳에 심겨져 있던 그 상실감이란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당신의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제 안에 심겨주시면서 그러면서 새 노래도 첫사랑이라는 새 노래도 나오게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2박 3일 잘 보내고 야. 이제 학교로 돌아갔는데 다행히 이게 잘리진 않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복귀해서 예. 정말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야, 가출을 하면 보통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출하셔서 기도원으로 들어갔다 오셨어요. 예, 근데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네.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네. 예. 근데 그러니까 가출해도 네. 기도원 갈 사람이야. 가출. 학교에서도 이미 알았어. 쟤는 멀리 못 간다. 아니면은 그 선교사 그 이기풍 선교사 거기에서도 여기 와 있습니다. 전화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3일 동안 아무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같지도 않고. 신기하네요, 그것도. 아니, 예. 애들이 속삭일 때 이런 가출 같은 말 얼마든지 가출하면 아, 될것 그럼요. 같아요. 알아서. 아이고 참. 아, 참. 그 부흥, 통일, 열방 이런 그 사명들을 위한 훈련 과정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여러 번 인도하셨어요. 네,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네. 그 8년의 시간 동안 네.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면 한 20여 개의 나라를 가게 하셨어요. 아유. 근데 그것도 사실 비용이 다 없는데 이 재정적인 간증도 참 많은데요. 아무튼 하나님이 이야. 기적같이 다 공급하시면서 20여 개 나라를 가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건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몽골과 러시아를 21일 동안 예배하고 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도 어떻게 가야 됩니까? 네. 이렇게 하는 가운데 또 비행기 티켓이 하루 남겨놓은 그때에 21일에 맞는 재정이 지금도 누군지 모르는데 이게 딱 들어와서 아이고. 그래서 출발을 했고요. 와. 그래서 몽골, 러시아, 바이카로스까지 가면서 예배하는데 제가 끝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왔던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 이 시베리아 횡단 기차를 타고 이렇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근데 그 이유는 앞으로 남북한 기차가 하나로 연결돼서 그쵸. 시베리아 횡단 기차와 연결될 거기 때문에 네.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먼저. 올라타라. 예, 그 마음을 받아서 한 번도 타보지 않았지만 와. 제가 그 기차를 타고 3박 4일 동안 시베리아를 가는데 한 번은 기차 정차를 했어요. 네. 근데 제 앞에 누군가 계신데 제가 딱 느낌에 북한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음에 감동 주셨잖아요. 네. 남북한 기차가 연결될 네. 거라고. 네. 그래서 제가 기쁘게 다가갔죠. 가서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했는데 그분도 깜짝 놀라고. 왜냐면 그분들 표현으로는 남조선 사람이 와서 네. 그런 일이 없는데 누구십니까? 예, 저는 이게 제 직업은 말할 수 없지만 네. 이런 사람입니다. 반가워서요. 하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있던 초코파이를 드리면서 초코파이 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정이죠. 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올라탔는데 자꾸 제 자리에 오셔서 좀 의심스러우니까 제가 혹시나 국정원에서 올 수도. 근데 제가 솔직하게 편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안심을 하셔서 이제 친구가 돼서 그때 이제 3박 4일 동안 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데 네. 마지막 날이 돼서 제 마음 가운데 이분들을 위해서 좀 저녁 만찬을 하고 싶다. 기차에서. 기차에서. 그래서 정차하는 곳에 통닭을 팔아요. 근데 그 마지막 날 정차하는 곳엔 통닭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계속 뛰어다니면서 찾는데 통닭을 못 찾아서 네. 기차 떠난다 그러고 근데 빈손으로 올라탔어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제가 그분들이 있는 자리에 갔는데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럼 한 분이 아니고 몇 분?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 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통일 만찬을 그러게. 네, 거기서 하고 이제 헤어질 때는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주고 싶어서 뭐 먹던 비타민, 뭐 그런 시계도 풀어서 뭐 비싼 건 아니었고 근데 그분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네, 해보세요. 마지막 네. 말이 뭐였게요? 저희가 헤어지기 전에. 통일된 다음에 만납시다. 네. 진짜요. 이야. 통일돼서 만납시다. 너무 뭉클한 말이다. 네. 예. 근데 저는 그것이 두려움의 현장이 아니었고요. 통일이 시작되는 현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는 마음이었고 야. 형제를 만난 마음이었고 그래서 기대가 돼요. 통일이 되면 그러네요. 그 형님을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생애 최고의 만찬 하셨네. 네. 예. 아니 그 만찬이 뭐였을지 너무 궁금해요. 북한 반찬들이 있었고 갖고 오신 예. 거를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요. 정말 맛있어요. 음식 관계없이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그렇죠. 네, 만찬이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주변에 러시아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그분들이 말은 안 했지만 그분들의 표정이 이런 거였어요. 너희들이 남과 북의 만남인 거 알아. 축복해. 어.
같이 웃어주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뭉클하네. 아니 그나저나 강원도 고성 DMZ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도 계속 예배를 드리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2015년도에 주님께서 한반도의 정중앙이 있는데 한반도의 정중앙에 가서 예배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한반도의 정중앙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양구에 가면 강원도 양구에 한반도 정중앙이라고 나라에서 지정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반도의 동서남북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죠. 네. 근데 예배가 마치고 주님께서 마음에 이제 DMZ로 올라가서 예배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통일이 다가오니까 DMZ에 올라가서 예배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올라가서 북한이 바라보이는 전망대 가서 예배하고 또 어느 때는 탈북민 교회와 같이 예배하고 또 어떤 때는 외국인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는 가운데 근데 어느 날 같이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해서 제가 예배드리다가 그런 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제가 그 순간 무릎을 꿇게 됐어요. 임재가 너무 강하게 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DMZ에 계시구나. 남북한이 같이 북한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임재하시는구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임재로 저희가 더 이상 예배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임재 무게 앞에 엎드려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거기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통일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강하실까. 네.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 걸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DMZ 올라가라 그래서 가서 근데 지금은 이제 강원도 고성에 가면 통일 전망대 교회가 있는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전망대가 막혔지만 하나님이 그곳은 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통일이 아까 처음에 불러주셨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네. 근데 제가 믿기로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통일이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주셔서 아멘. 정말 북한의 금강산과 철로와 육로가 남북한이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강원도 고성 그 전망대 교회에서 계속 예배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마음 주셔서 9월부터는 네. 오픈 DMZ라는 집회, 정기적인 집회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정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감격은 너무나 컸을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통일의 카운트다운을 여는 마음으로 바로 그곳에서 이제 통일을 맞이하는 네. 그 정기적인 예배를 9월부터 오픈 DMZ로 강원도 고성에서 하려고 합니다. 아, 멋집니다. 정기적인 예배를 계획하신 거면 뭐 한 달에 한 번 기간이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한 달에 혹시? 한 번 생각하지만 네. 더 기도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할 수도 있겠다 해서 더 자주 우리가 와. 예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의 그 감격이 네. 제가 아까 이제 그 러시아 몽골도 나눴지만 또 잊을 수 없었던 곳이 러시아 베를린 장벽에서 예배할 때 그 감격이었군요. 아, 통일이 이 독일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큰 블레싱이 되는구나. 그러면 남북한의 통일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축복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카운트다운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카운트다운이라는 표현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교만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표현보다 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취하면서 그냥 그렇게 갈망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 기대가 어쩌면 되네요. 이 지구촌의 정말 마지막 화합의 맞습니다. 축제가 될 장소 같기도 해요. 동서 독일의 화합이었잖아요. 네. 이제 남북한의 화합이 된 것이죠. 아, 그러네요. 네. 그걸 또 이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배로. 네. 아, 그나저나 이렇게 통일과 관련해서 어렸을 적부터 꿈을 키워오고 그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또 남다른 인도하심이 군데군데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24시간 예배라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런코리아에서 하고 있는 거죠, 24시간 예배를. 저희가 하기도 하지만 네. 이것은 이제 초교파적으로 같이 연합으로 해서 24시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그 각 도시에 가서 무명의 예배자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날 알게 된 것이 이 24시간 연합 예배가 또 통일을 준비하는 예배구나 라는 마음을 받게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시간 예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2018년도에 국제 YM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동북아시아 팀이 와서 주관을 한 것이고요. 저도 거기에 조인이 돼서 예배 코디네이터를 맡으면서 40일 24시간 동안 통일을 위해서 예배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요. 근데 정말 기적같이 한 시간도 빠짐없이 960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했었던 순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제주에서 제가 또 하나님 마음 주셔서 몇몇 분들과 제주 워십하우스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설립 예배 1시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기가 너무 작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 네. 마음에 감동이 된 게 24시간 예배 드리자. 그렇게 시작한 게 2018년 8월에 네. 제주에서 24시간 연합 예배를 처음 시작했어요. 이야. 근데 그렇게 24시간 예배를 매달 제주에서 드리는데 또 인천에서 서울에서 포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저희 도시에서도 해요. 저희 도시에서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서 여러 도시에서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예배가 여러 도시들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네, 제가 받은 마음은 이 땅이 신사참배도 하고 또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분단되고 찢기고 상하고 더럽혀지고 그런데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24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이 도시들과 이 땅을 치유하기 원한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야. 그때 이후로 4년 동안 지금까지 130여 차례 지금 각 도시에서 24시간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4시간 예배를 아까 총 60시간. 907입니까 그게? 960시간을 저희가 24시간을 하면 90분씩 네. 해서 16팀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릴레이로. 릴레이로. 네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정말 사역자 분들도 많은데 네. 이름을 내지 않고 무명으로 자비량으로 이렇게 오셔서 예. 그 시간을 신청을 해서 릴레이로 그 도시의 부흥과 또 나라와 또 통일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지금 이름은 이제 경배대로 24시간 연합 예배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땐 그 예배자분들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느 한 단체가 주관한다고 이름을 내진 않고요. 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니까 모든 예배팀들이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연합해서 참 그것도 아름답고 아마 예. 간증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한두 가지 뭐. 네, 너무 간지만 저희가 조직도 아니고 네. 이 예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재정도 필요한데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재정도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예배자들이 오면 그래도 음료수라도 간식이라도 네. 드려야 되는데 다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또 특별한 간증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특별한 날짜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예를 들면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6.25인데 그 하루 전날 전쟁이 일어나서 분단되기 하루 전날 남북한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셨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왜냐면 그게 원래 우리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정말 6월 24, 25일에 한 4년 됐는데요. 네. 올해도 있는데 탈북민 교회와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그렇게 24시간 동안 한국 전쟁을 이 예배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좀 덮는 그 네. 마음으로 또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님이 광주 5.18, 또 제주 4.3, 네. 또 안산 세월호 사고했던 4.16. 근데 그 도시들에 가서 그 날짜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민감한 날짜잖아요. 예. 근데 주님의 마음이 이거였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그런데 나는 그 도시들이 그 상처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고 그 상처들을 하나님의 24시간 예배 가운데 그 임재로 덮고 다시 그 도시들이
나를 예배하기 원한다. 그래서 회복되기 원한다. 그 마음을 주셔서 정말 저희는 무명의 작은 예배자들인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내서 그 날에 정말 하나님 이 날을 덮어주십시오. 이 날에 이 도시의 상처를 덮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예배자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같이 24시간 예배했죠. 특히 제주 4.3에 예배했을 때 그것이 고난주간 기간에 있었고 네. 부활절과 연결되는 건데 마치 이런 거였어요. 이제 제주의 고난이 끝나고 아멘. 다시 이 제주가 부활해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룩한 도시로 세워지도록 예.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드려지는 예배였는데 그 예배가 드려졌던 그 장소의 담임 목사님이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시 그 사명을 받는 너무 귀한 네.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묵고 순종해가는 그 삶의 여정이 느껴져서 너무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동역자 가운데 한 분과 지금 아주 깨소금이 달달하다는 얘기가 속보가 들어와 있어요, 선교사님. 예. 저는 신학교 때부터 또 최근까지 하나님 앞에 혼자 가고 싶다, 가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북한 선교 학교에 제가 좀 간증을 하러 갔고 갔는데 거기 학생으로 한 분이 네. 누가 와 계셨어요. 그 결국엔 그 학생분이 저의 아내가 됐는데요. 이분은 중국 동포예요. 오. 중국 심양에서 네. 태어났는데 또 한국의 대학을 유학으로 왔죠. 와.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또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하다 하나님이 네. 북한 선교의 부르심을 주셔서 어머. 북한 선교 학교 주말 학생으로 온 거예요. 오. 만약에 저를 안 만났으면 이제 신분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니까 네. 아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와. 하나님이 이제 만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또 예비를 해주셨네. 아니 학생으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남이 정말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한 분이 보였나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강사니까 봤는데 네. 근데 제가 24시간 연합 예배를 하는데 거기 그 학교의 스텝인 한 분이 저희 학생 중에서도 예배자가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요? 네, 저희 예배자 필요한데 소개시켜 주세요. 네. 근데 오살리에서 24시간 예배할 때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처음 만나서 24시간 저희가 매주 스케줄이 있는데 한 타임 오셔서 해 주실래요? 예배자로. 예. 근데 와서 예배자로 예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와서 보는데 이 점점 이제 처음에 예배자로 봤다가 네. 점점 하나님께서 단순한 마음에 예배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용기를 내서 네. 오살리 기도원에 같이 있을 때 예배자로 있을 때 제가 잠깐 이제 나오시라고 해서 네. 이제 그때 밤이 목에게 많이 뜯기면서 이제 머뭇거리다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생일날 또 이제 프로포즈를 바로 하면서 와, 기도원에서 프로포즈 하셨어요? 네네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그러면 이분은 기승전 기도원이에요. 가출을 해도 기도원, 프로포즈도 기도원. 그러면 그 프로포즈 받았을 때 반응이 어떠셨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도망가지 못하게 네. 7가지 선물 상자를 준비해서요. 한 개씩 이제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링을 준비하고 그 링이 나오기까지 7박스에 그 6박스는 뭘 준비하셨어요? 너무 궁금하다. 예. 기억나는 건 그중에 한 가지가 제가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거리에서 스위스 상인이 무슨 조약돌 같은 걸 파는데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근데 제가 주만이잖아요. 네. 이름이. 주만이. 제가 항상 기도한 건 하나님 보라를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면 주만 보라. 그래서 근데 그 조약돌에 주만 보라. 근데 조약돌이 보라색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믿음으로 다음에 배우자를 만나면 그걸 딱 샀죠. 이제 그것도 이제 넣고 예. 나중에 들어보니까 너무 특별하다. 7 상자 중에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렸대요. 그 보라색 보라. 거를. 근데 이제 중국 이름이잖아요. 아직 저희는 이제 중국 신분이고 시민권을 한국으로 바꾸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북한 선교 때문에 들어가야 북한에 되니까. 들어가려고. 그럼 이제 한국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네.
설마. 근데 우리 아내의 예. 사형명이 있어요. 예. 중국 이름 말고 어. 그 사형명이 드보라였어요. 그리고 보라네. 어머, 이런 경우가 그래서 있군요. 지금 이제 한국 이름은 이 보라 선교사로. 예. 아니 그럼 그날 그 청혼을 받기 전까지는 너무 재밌다. 선교사님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그건 조금은 있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청혼 받고 나서 뭐 흔쾌히 뭐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지를 받아주셨죠. 그래서 뭐 그 전부터 기도 또 하는 게 있었는지 네. 그거는 잘. 아까 우리 그 만났잖아요. 저기 네. 저 분장실에서 그렇죠.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오. 지금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22개월 됐어요. 22개월. 개월 수를 따지세요. 신혼이신 거죠? 예. 깨농사가 너무 막 그냥 예쁜. 넘치겠네. 그냥. 그러게요. 예. 두 분의 사역 동역하시는 것도 너무 멋지시고 순종하시는 것도 너무 멋지시고 네.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 참. 그 아주 말씀을 찬하게 은혜가 쏙 들어와요, 선교사님.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 어떻게 일을 펼쳐 가실까 참 기대가 됩니다. 뭐 기도 제목이나 발음 같은 건 뭐가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귀한 집회가 있습니다. 네. 네. 매년 여름마다 하는 런코리아 비전 캠프가 또 나주 성자산 기도원 너무 귀한 곳인데요. 그곳에서 매년 여름 캠프가 드려지고 있어서 올해 또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지나고 8월 27일 날 네. 잠실 주 경기장에서 아이고. 레츠고 코리아라는 큰 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 8월 27일. 올여름에 큰 집회가 다 있네요. 그래서 하와이 코나 또 열방대학 동북아시아 사역팀이 와서 주관하는데 저희도 조인이 돼서 네.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던 탕자들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저희가 잠실 주 경기장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마음을 받아서 다음 세대가 돌아오고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침체돼 있지만 네. 다시 한번 그 집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 부흥의 물꼬가 터질 수 있도록 한 3년 전에 비전을 받아서 네.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실 주경기장에서는 몇 시에 오픈하는 건가요?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와. 그렇게 6시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임재 안에서 기대가 정말 되네요. 모든 세대 네. 저희가 이것은 초교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예. 모든 세대 또 모든 가정 모든 교회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 돼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통일을 넘어서 마지막 열방을 향한 선교 네. 다시 한번 렛츠고 할 수 있도록 예.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대한민국 야.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다음 세대야 일어나 같이 가자 네. 렛츠고 아. 다시 힘을 내 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재정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 코로나 규제가 풀리기 전에 저희가 잠실 주경기장 대관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모두가 안 된다고 근데 믿음으로 신청했는데 됐어요. 최종 승인도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렛츠고 코리아 네. 그 제목처럼 같이 함께 다시 일어서고 뛰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또 같이 소망해 봅니다. 사역 응원하겠고요. 아멘. 건강하게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주만 보라. 이주만 선교사님. 너무 감동이었고요. 참, 한 사람의 진실된 성도가 세워지는 게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구나. 네. 이 시간에. 또 우리 사모님을 또 잘 만나시는 또 그러니까요. 이 사역으로 해서 딱 네. 맞는 분을 아마 멋지게 쓰임 받고 네. 통일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응원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정, 소망은 뜨거울 때도 있고 식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저희는. 근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 그게 너무 큰 은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주민석
꼭 잡으시고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